사람들을 다 고치시다입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난주 말씀은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로 예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칭찬받기는 사실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 항상 잘 하다가도 한번 잘못하게 되면 또 계속 그것이 있어가지고 칭찬을 받기 힘들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칭찬받는 그런 믿음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백부장은 얼마만큼 예수님을 감동시켰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지금까지 다녀봤지만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여기저기 다녀봤지만 수원 우리 교회 성도들만큼 믿음 있는 자를 내가 못 봤다. 이 정도 되면 돼요. 숫자 중요합니다. 많이 있어야죠. 중요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알을 낳지 못하는 수백 마리 있는 닭보다 알 낳는 닭 한두 마리가 훨씬 더 낫다고. 왜 그래요? 계속 생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어떤 사람이 되냐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려면은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앞에 나가야죠. 예수님 앞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역사한다고 그랬어요. 뭐가 역사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것을 내가 믿을 때 믿은 대로 되어져요. 믿은 대로. 예. 그래서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말이 씨가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 랩런트들, 우리 청소년들은 불신앙적인 말을 많이 해요. 농담 삼아 하는 얘기 합니다. 흔히 요즘 잘하는 말, 나 절대로 결혼 안 해. 나 시집 안 가. 나 장가 안 갈 거야. 이런 그것은 안 좋은 말이에요. 안 가더라도, 안 갈 때 안 가더라도 왜 그런 말을 부모님들에게 하냐 이거죠. 이건 불신앙적인 것이고요. 분명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늘에도 말고 땅에서도 말고 뭐 하지 말라? 예? 맹세하지 말라. 맹세가 뭐요?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럼 보세요. 나 안 해. 나 안 할 거야. 그럼 뭐예요? 뭔 얘기예요, 그럼? 뭐로 살아가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불신앙적인 얘기를 많이 한다니까요. 안 돼. 힘들어. 안 될 거야. 너는 안 돼.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뭘 갖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내 주관,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지난주에 우리 어린이 책을 하나 이렇게 봤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삼형제가 있는데 제일 막내가 바보야, 바보. 그래서 사람들이 바보라고 그래, 바보. 큰아들 둘째는 굉장히 약어. 근데 결국 나중에는 그 바보가 왕자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나중에 형들이 어려움 당할 때 동생이 다 도와주죠. 누가? 사람들이 말하는 누가? 바보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보면은 우리의 생각으로 아이고, 형편없어, 이렇게. 그건 내 생각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분명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뭔가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다. 쓰레기통이 왜 필요해요? 못 쓰는 걸 버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쓰레기통이 필요한 거예요. 쓰레기가 없는데 쓰레기통이 필요 없죠. 그렇죠? 어디에는 쓰레기통이 하나도 없다고요? 천국에. 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있어서는 다 어떤 사람이다? 중요한 사람들이다. 옆 사람은 당신은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걸 믿으라니까요. 에이,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봉독한 말씀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치료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뭔가를 알고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말씀에 보면은 원하는 자들을 부르사 함께 있기 위하며 또 나아가 전도도 하며 또 뭐요? 귀신을 내어 쫓는 뭐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예수님이 왜 12사도를 왜 부르셨어요? 함께 있기 위해서. 여러분, 함께라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임을 갖는다. 어떻게 뭘 한다 할 때요. 그 자리에 함께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특히 어려움 당할 때, 특히 어떤 일이 있을 때요. 내가 가야 별로 할 일도 없는데 아닙니다. 가서 뭐 하기만 해도, 쳐다보기만 해도, 그 자리에 와 있기만 해도. 근데 그걸 안 당해본 사람들은 잘 몰라요. 예를 들어서 잔치를 내가 지금 막 음식을 많이 준비했다. 뭐 할 걸 믿고, 사람들이 많이 올 걸 믿고, 그런데 올 만한 친구가, 알 만한 사람이, 분명히 올 줄 알았던 사람이 안 온다. 물론 음식은 많이 남겠죠. 기분이 어떨까요? 예? 당해보지 않은 사람 모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어떻게 힘들게 어떤 일을 한다? 그냥 거기 가서 구경해줘도 돼요. 가서 쳐다보기만 해도 됩니다. 뭐 할 얘기도 없어요. 일 안 도와줘도 돼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그게 바로 뭐냐? 그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죠.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냐 이거죠. 그리고 거기에 그 자리에 안 온다. 그러면 거기에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안 오는 겁니다. 내가 거기에 마음이 있으면 가요.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원하는 자를 부르사 뭐 하기 위하며? 함께 있기 위하며. 함께.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멀리 가려면 뭐 해라? 멀리 가려면 뭐 해라? 함께 하는 것이 멀리 가는 거예요. 함께 하는 자.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 하나가 되어져서 정말로 서로 위로해주고, 아니야, 우리 이러고 정도는 우리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어. 우리 진짜 서로 낙심하지만 말고 서로 위로하고 나가자. 이러면 쉬운데, 그래, 하는 짓이 네가 또 그렇더라고.
너는 꼭 하는 일마다 일 저질러. 이렇게 하면은요, 낙심해 버리는 거죠. 위로해 줄 때. 그래서 우리는 누가 함께 해야 되냐? 정말로 오늘 우리는 누가 함께 해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임마누엘 축복이 자연적으로 누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것이 자동적으로 뭐 하게 되어 있어요? 복음이 전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뭐 또 떠나간다고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우리에게 가지게 함이라. 왜? 우리 주님이 그런 권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 마태복음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게 능력을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그랬어요. 뱀을 집어 올리며. 여러분, 뱀을 집으면 어떻게 돼요? 물려요. 죽어요.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여러분, 독 마시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근데 해를 받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봐요. 병든 자에게 뭐하면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그 열병을 앓고 있는 심히 정말로 지금 괴로워하는 이 사람에게 뭘 했어요? 손을 대신즉. 그럼 오늘 우리도 어떤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흑암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꼭 목사님이 어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면 된다니까요. 뭐 내가 기도해갖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건 불신앙이라니까요. 진짜 여러분이 기도하라니까요. 여러분이 혹시 아픈 곳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관절이 아픈가요? 관절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치료해 광선을 내려 주시옵소서. 치유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괴롭히는 질병은 이 시간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내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요, 꼭 눈 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기도가 24시간 정말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뭘 하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24시 기도예요. 그럴 때 어떤 응답이 와요? 25응답. 그 말은 무슨 얘기냐? 내가 기도한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일을 바로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타나신 것은 뭐를요?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뭘 확실히 알아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왜 오셔야 되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가 바로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바로 그리스도는 바로 어떤 분이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바로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죽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어떻게? 피 흘려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내가 구원받은 겁니다. 여러분, 돈으로 계산할 수 있나요? 이거 돈으로 계산할 수 없어요. 사람들은 그러죠. 그거 몇 초 동안 기도한다고 구원받느냐? 아니에요.
내가 진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이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뭐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내 마음에 영접한다. 모셔드린 자 믿습니까? 그럼 내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 그래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한마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 내가 교회를 뭘로 사셨다? 핏값으로 교회를 사셨다는 것이 이 건물을 예수님이 사신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핏값으로 사셨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돈으로 계산할 수 없어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도 이건 할 수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나간다면 흑암은 결박되고 떠나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문제가 왔을 때 예수님은 바로 답을 주셨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뭐요? 상하게. 여러분 머리에 상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사람들은 머리에 다치면 어떻게 돼요? 이 몸뚱이는 살아도 아무 쓸모없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버렸다니까. 죽은 건 아니에요. 상한 거예요. 그게 바로 완전한 답이죠. 여자의 후손은 다른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누구만요? 그리스도만이 여자의 후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방주를 만들라는 겁니다. 띄워놓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방주를 만들라는 건 바로 뭐냐? 창세기 6장에 뭐야? 네피림. 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하는 걸 보고 뭐예요? 장가들었다. 그 땅에 뭐가 임한 거예요? 네피림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방주를 만들라는 겁니다. 방주를 만들어서 어디에 방주에 들어가기만 하면 사는 거죠. 창세기 6장 14절. 누구를 위해 방주를 만들라? 누구를 위해서 방주 만들어라? 너를 위해서? 나를 위해 방주를 만들어라. 나를. 여러분 개개인을 위해서 방주를 만드시기를 그 방주 안에 들어가 있어. 그 방주가 이 배가 파산되지 않는 한 아무 일 없어요. 다시 해서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너를 위해 방주를 만들고 거기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바르고. 왜 역청을 왜 발라요?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로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 그래요? 너 가서 피해 자살을 드려라. 뭐 하려고?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거죠. 뭐 하는 날? 피제사 드리는 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날을 뭐요? 유월절. 어떤 날? 피제사 드리는 날.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다음 날 다 해방되어 나왔다니까. 피 많이 바르고 적게 바르고 상관없어요. 많이 발랐다고 나오고 적게 발랐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 피. 그게 무슨 피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게 그림자. 예표. 바로 방주는 바로 뭐냐?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그림자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원망 불평하니까 하나님은 불뱀을 만드셔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물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 뱀에 물린 자마다 다 죽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만들어서?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장대에 달아매라. 그래서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뭐 하더라? 불뱀에 물린 자마다 뭐 하더라? 살아나더라. 그게 바로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 해야 되고요? 십자가에 달려야 되고. 그게 바로 그림자라니까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예수님이 이 땅 오시지 않았지만은 뭘 보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뭘 보고 오실 그 메시아를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시간 이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오늘 예배나 한번 드려볼까가 아니에요. 오늘 예배 드리는 순간 흑암은 떠나가게 됐다. 왜? 그리스도의 비밀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이유를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시니 그분이 말하여 마태복음 16장 16절 사람들이 묻습니다.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누리는 순간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누운 것을 보시고 베드로는 결혼했어요? 결혼하지 않았어요? 결혼한 겁니다. 장모가 있다는 것은 뭐예요? 결혼했다는 것이죠. 장모가 있다는 얘기는 베드로가 누가 있다는 거예요? 아내가 있다는 겁니다. 응? 열병으로 나왔죠. 그리고 이 열병은 한마디로서 치유되지 않는 병이에요. 어떻게 보면. 응?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아누운 걸 보시고 여기서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요. 아니 베드로 어떤 사람이에요? 12사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래서 장모. 그 예수님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요? 예수님 믿었겠죠. 근데 이런 한마디로 불치병이 걸린 겁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목사님도 아플 수 있고 사모님도 아플 수 있고 다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오지? 거기에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마다 오늘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치유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면 반드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무속인이 돌아오고, 그렇죠? 사도행전 16장에 점술하는 자가, 귀신 들린 자가 돌아오게 되고, 사도행전 19장에 우상숭배 병든 자들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뭐 하는 순간? 그리스도를 누리는 순간. 다시 해서 오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주님은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를 찾아가나요? 점쟁이 대부분 쉽게 찾아가요. 철학관에 가든가. 좀 고상한 사람들은 철학관에 가겠죠. 가서 점쟁이한테 뭐 해요? 점 봐주죠. 지난주에 보니까 길에 보니까 철학관 1인당 1만 원. 10,000원 주면 봐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봐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게 잡힌다니까요. 당신 몇 월 달이 문제가 와. 그리고 계속 그 생각이 들어가는 거야. 몇 월 달. 그리고 어디 가면 안 돼. 그럼 항상 생각하는 거죠. 큰일 나 어디가.
그래서 혹시 여러분 뭐 신문이라든가 뭐 스포츠 신문이라든가 어떤 요즘은 핸드폰에도 그런 게 올라오죠. 운세 그런 거 보지 마세요. 보면 어떤 일을 좋은 일이 있으면 괜찮은데요. 거기에 좀 나쁜 게 있으면요. 계속 거기에 잡혀버리는 겁니다. 아 이거 안 될 건데.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안 된다고 하고 안 된다면 안 된다니까요. 이게 누구 역사야? 이게 누구 역사예요? 이게 귀신 사단 역사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교회 다니는 분들이 그런 걸 좋아해. 내가 알고 있는 분 정말로 그분 새벽 기도도 했고 정말 열심히 했던 사람이 안 된다고 이름 바꾸더라니까. 아니 이름 바꾼다고 되나요? 내가 물어보진 않았어. 왜 이름 바꿨냐고 내가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내가 얘기하면 여러분 다 아는 사람이야. 내가 여기서는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말하는 거지. 헌금도 많이 했어요. 신앙생활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새벽기도 오다가 강도 만나갖고 진짜 병원에 입원도 했습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다 강도 만난 사람이 계십니까? 없잖아요. 근데 그분은 진짜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 새벽기도 가다가 강도 만났다니까. 병원에 또 입원했다고 병원에 있다고. 그 왜 갔냐고 새벽기도가 맞은 거예요. 괴한한테.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니까요. 그런데도 열심히 했다니까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뭐예요? 이 어려움이 온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오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고 그럼 이름 바꿨더라니까. 참,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세 번째로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뭘로 충만해지라고요? 그리스도로. 그러면 시대를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 흑암은 떠나간다니까요.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얹으시니 열병이 뭐하고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 예수께 수종들더라. 다시 말해서 치유받고 난 그 이유가 또 중요한 거예요. 우리 대부분 예수 믿고 치유받으면 어떻게 돼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그분이 아마 교회 안 다닐 겁니다. 초창기 제가 그때 교회 개척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우리가 이제 전도해서 그동안 잘 아는 분이었어요. 교회를 나오다가 또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 눈이 안 보여.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눈이 안 보여버린다니까? 잘 보이는 눈이 안 보여버려요. 그래서 서울 안과가 서울 영등포에 가장 유명한 안과 있잖아요. 그 안과에 가니까 안에 각막 물이 차는 그러면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글씨가.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근데 수술을 해야 되는데 어렵다는 거예요. 한번 연락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삼각산 아세요? 서울? 그때가 11월 달인가 굉장히 추운데요. 그 당시 여기 교회에 같이 가셨던 분도 아마 한두 분 계실 거예요. 거기 기도하라 그러면 추워가지고 비닐을 갖고 가가지고 뒤집어 쓰고서 해야 돼. 왜? 너무 추워가지고. 스티로폼을 깔고 앉아있고. 왜? 추니까. 거기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거기 막 무당도 오고 다 와요, 막. 그래서 거기 잘못 가면 사람이 뭐 한다고요? 귀신 들려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우리 교회 안 다녀요. 어떤 분 집사님 여기서 기도하다가 졸면 귀신 들리니까 절대 졸면 안 돼. 그러니까 그분이 더 소리 지르고 기도하더라고요. 진짜 거기서는 깨어있지 않으면 안 돼요. 막 여기저기 서니까. 그 삼각산 올라가 보면. 그래서 작정 기도하고 20일인가 하여튼 40일인가를 매일 밤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저녁 먹고 출발해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내려와서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서울 거기 삼각산 북악 거기 하여튼 그쪽에 가려면 한 시간 더 걸려요. 제가 왜 이 얘기 왜 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어요? 눈을 보이게 했어요. 근데 그분은 안 갔어요. 우리만 간 거예요, 우리만. 낳고 나더니 한 번은 목사님 왜 그러시대? 악보가 보여요. 그래. 자다가 꿈에 말하자면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빨리 찬송가 피우고 찬송하라고. 그 딱 보니까 보여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보인다고 저한테 얘기더라고요. 근데 교회 안 다녀요. 여러분, 치유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그 이후에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베드로 장모는 뭐였어요? 예수님을 수종들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네? 그 은혜에 대한 감사죠. 안 그렇습니까? 네, 그분 덕분에 그때 삼각산 다니면서 메추라기 고기도 많이 먹었어요. 거기 삼각산 올라가기 전에 보면은 메추라기 고기 그냥 공짜로 줍니다. 요즘 메추라기 고기 먹어봤어요? 메추라기 뭐냐면 참새보다 조금 더 커. 한마디로 해서 또 비둘기보다 조금 작아. 하여튼 고만해. 그래서 바싹 구우면은요, 통닭보다 더 맛있어. 그럼 어떻게 했냐? 알아서 헝금하고 가는 거예요. 이야, 삼각산 지금도 그게 있나 모르겠어요. 벌써 몇십 년 얘기지. 그래서 메추라 고기는 실컷 먹었을 때. 거기서 먹고 또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와서 새벽 기도하고. 그때 한 7, 8명 다녔어요. 지금도 그 배낭이 아직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그 응답받은 그 후에 너무 중요하다니까요. 그 은혜를 여러분의 감사하시고 나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난 그 이후에 예수님을 수종들었다는 얘기는 거기에 대한 뭐예요? 은혜에 대한 감사함을 보답했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구원받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 하나님께 내게 은혜 베푸시는 감사. 내가 정말 이렇게 오늘 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의 감사. 그런 소문을 많이 사람들에게 퍼져나갔겠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그렇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바로 주님께서 치유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능력으로.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요, 물론 왜 병원이 필요하냐?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하자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제가 병원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약을 복용하더라도, 약을 드시더라도, 먹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는 거죠. 응? 의사가 다 지어놓은 거예요. 여기 뭐 의사 선생님이 있지만 의사가 다 지어놓은 게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뭘로 귀신을 쫓아냈다고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 말씀으로. 왜? 하나님 말씀이 뭔데?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라니까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퇴치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말씀이 뭐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게 바로 누구요?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태초부터 계셨다니까요. 누가?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반드시 어떤 말씀? 성취될 말씀,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 오늘 말씀 보여요. 예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이렇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치료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미 700년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뭐하려 하심이라? 이루려 하심이라.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로라.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에서 53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다니까요. 우리를 위해서 친히 그분이 이미 다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목사님, 나는 그런데 치유가 안 되는데요. 안 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다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도 이렇게 인도하시게 돼 있다니까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뭐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를 아는 순간 흑암은 떠나간다. 두 번째 뭐예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순간부터 역사하게 돼 있다. 세 번째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뭐예요? 충만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뭐예요?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입니다. 오직. 그래서 여러분 간단하게 기도하는 것.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학업에 공부할 때 학교에서도 항상 그런 기도.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뭐한다? 성취될 말씀이다. 그럼 우리는 뭘 붙잡으면 돼요? 성취될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거죠. 믿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여러분, 낫고 안 낫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말을 그렇게 하잖아요. 바로 기독교는 핍박의 종교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강했던 로마 250년 만에 복음 앞에 무릎을 꿇은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 복음의 힘. 그래서 여러분 가문의 역사하는 흑암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진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니까. 오늘 베드로의 장모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더러운 귀신과 모든 병마에 정말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모든 삶에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는 발걸음마다 주의 능력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반드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오늘 우리가 알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누리게 도와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정말로 시대를 살리는, 정말로 시대를 변화시키는 우리 수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